진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왕하 5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나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 만나고 돌아가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도 이 본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이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 있는 그 어떤 간절함을 한번 나누고 싶다. 어떤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냥 말씀 증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전달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시죠? 오늘 이 제목을 읽어보았을 때에 여러분의 눈에 뭐가 제일 이렇게 탁 다가왔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죠. 이 본문은 이 제목 말고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처음 접하든 혹은 여러 번 접했을 때든 이 본문 읽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 옆에서 분노하여 아니 이딴 거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물에 잠깐 들어가서 잠깐 씻고 나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 그거 한번 해보지요 뭐. 그러자 그 분노에 막 치를 떨던 나아만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도 이름 없는 이 대목에 이름 없는 등장인물입니다. 자, 이 등장인물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만일 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는 철이 없었을 때 엘리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만이 되고 싶어요? 부하들이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진짜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본문을 읽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보라, 요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당면하는 어떤 괴로움과 혹은 어떤 문제 혹은 인생을 보니까 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연락받으려면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등장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을 때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 사람을 닮아라, 이 사람이 진짜야, 이 믿음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시점, 이 두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이 믿음은 무엇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달이 예쁘면 그냥 쳐다보면 돼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어떤 풍경이 좋으면 바라보고 좋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달을 연구하는 사람은 맨눈으로 달을 보지 않죠. 무언가를 가져다 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나 믿어, 됐어.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일까? 진짜라고 확신하면 돼. 불안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써야죠. 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을 보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다가 우리는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합니다. 요런 믿음 주세요, 요렇게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믿음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한가?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존재가 부서져 나가고 부정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깊이 좌절할 때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의존할 때 이렇게 믿어라 하는 그 진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겠습니까? 나아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진짜 믿음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더라. 만일 그가 아람 땅에서 좋은 의사,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다라고 만났으면은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그 선지자 앞에서 나 좀 한번 고쳐봐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분노한 게 뭡니까? 그 선지자 앞까지 오면서 그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 아니 그 하찮은 나라에 가야 돼? 아니 이름도 모르는 약한 나라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 선지자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저 나라가 저렇게 약할까? 저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병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에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오는데 그 꾸역꾸역 참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나를 감히 내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이 아픈 상처 위에 자기가 그래도 좀 신을 섬긴다면 손을 내밀어서 뭔가 정성을 다해야 되지.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문도 안 열어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그래 저 더러운 강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자, 이런 사람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믿음이 무슨 가치 있는 믿음입니까? 그러면 부하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들어가 보지 할 때 이 나아만이 마지막 순간에 뭘 믿은 겁니까? 선지자 말을 믿은 거예요. 저 선지자가 저렇게 말하니 저 말대로 하면 내가 낫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저거 그냥 한 방 쳐 그냥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신뢰하는 이 부하들 그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저 선지자 혼내주는 건 나중에도 혼내주는데요. 그거 한번 해보고 못 그치면 그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스라엘 왕의 머리를 꺾든지 그때 그 분노를 터뜨려도 되는데 지금 하라고 한 건 이 단순한 건데 한번 해보죠. 그 부하 말을 들은 거죠. 그럼 그 부하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 부하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 믿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부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왕 그 왕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편지를 써준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고쳐준다니. 근데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작은 여자아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써있지 아니하였으나 읽어내야 될 것 때문에 그게 보일 때까지 이 본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해서 나아만의 집에 있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군대가 쳐들어가서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무엇을 경험했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 부모가 자기 이 아이가 보는 데에서 이 아람 군대의 칼날에 죽고 그 말발굽에 짓밟혀서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끌려서 저 이역만리 먼 곳으로 다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는 호위 대장, 그 최고의 장군의 그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여주인의 종노릇을 할 때의 그 여자아이의 심정이 어떻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죽었어요. 내 마을이 파괴됐어요. 내 친구들이 죽었어요. 내 친구들을 죽인 그 군대가 나를 끌고 와서 여기서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야. 천진난만하게 놀고 행복했던 그 순간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집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종으로 평생 살다가 언제 어떻게 잔인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이 인생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겠어요?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아이를 구하러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여자아이 하나 구하려고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몰고 오겠습니까? 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황금 2달란트면 68kg입니다. 68kg이면은 돈수로 따지면은 1,000만 돈이 훨씬 넘어요. 거의 2천만 돈까지 가요. 한 돈 3점 몇 g이 요새 얼마입니까? 28만 원 곱하기 1,800만. 계산이 안 되죠. 계산기 두들겨 봐도 그 숫자 감이 안 잡힙니다. 은에다가 금에다가. 그러면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도 생각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쟁하자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는 선지자도 눈에 보이지 않고 강한 저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공포에 질리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아만 집에 끌려간 이 어린 소녀를 구하러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기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소녀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먼저 이 성경 본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낫겠나이다 단순하게 썼습니다만, 왜 너무 기가 막혀서 잡다한 얘기는 다 빼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설명을 하자니 한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해도 이 정말 내 심정을 알아들을까 할 때 아예 차라리 딱 한마디 해버리죠. 딱 한마디.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게 뭔데?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주인 사정 봐줄 때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 아이가 아이였으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 나병 걸려서 빨리 죽어라. 죽어서 이 집 망해라. 그럼 혹시 몰라? 내가 풀려날까? 아니, 내가 안 풀려나도 나만 이 비참한 삶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종칠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다면 너는 더 비참하게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가장 호화로운 지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기 여주인이 자기 남편 때문에, 나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전전긍긍할 때 속으로, 그래, 고소하다. 나를 잡아왔으니, 나를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부리고 나를 괴롭히고 하니
빨리, 아니 더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라, 천벌이 내려라, 다 죽어라, 이렇게 원한에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여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 고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 병 고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나병이 고쳐져서 이 부부가, 이 주인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면 이 여자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할 때에 이 여자아이는 무슨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여주인을,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그 여주인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 가슴 아파하고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첫째, 이 비참한 사건을 경험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한 그 자리에서 지금 남의 사정을 봐주고 남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소녀가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뭘 믿은 건가를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 나라가 연약하고 아람 군대 앞에서 쩔쩔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 마음에 허락을 한다면 이깟 나병쯤은 다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대담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인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주제에 그 여주인한테 아주 담담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는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여자아이, 그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은 가라. 너는 이거나 그냥 제대로 해. 네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팔자야? 네 주제에 뭘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그 뻔히 그렇게 대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하면 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는가? 왜 너를 구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넌 왜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종 노릇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어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 주제에 뭐를 할 줄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가 해결이 된다고 너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 봐라, 얘기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고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면 당신의 이런 세상에 어떤 누구가 고칠 수도 없는 이 저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 얘기를 했는지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했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죠. 신뢰할 만하게 이야기를 못하면 아이고 철없는 것이, 자기 인생도 어쩌지 못하는 주제에, 그리고 그 말을 옮기다가 그 남편 나아만이, 아니 그래,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믿고 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었겠느냐만, 아무리 절박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은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람 왕한테까지 갔죠.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가보자. 내가 편지 써줄게.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보이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겁니까? 이 여자아이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나서 엘리사한테 한 말이 뭐였는지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천지에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다가, 내 집에 그 흙을 가져다가 펼쳐놓고 거기에서 나 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진실로 감동했습니까? 이 나아만이 정말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여자아이는 지금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나아만이 집에 돌아가면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나아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듣고 싶다면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여자아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가족을 죽이고 마을을 짓밟아서 노예로 끌고 온 그 여자아이는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자기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포로로 누군가를 끌고 왔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딸보다도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운명이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자아이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는 맨눈으로 달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들여다보아서 그 달의 분하고 하나하나의 모습을 잘 보고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서 알고 있는 천문학자처럼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를 괴롭힌 원수, 그를 비참하게 만든 원수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저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처럼 복된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잃어가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역사의 믿음, 그러한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